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최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로 봉사해온 데로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데로 밀러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을 썼죠. 그는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기아대책에 관한 봉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그는 개인의 생각을 그는 이제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인의 생각이 문화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의 출발점이다. 또 생각은 행동과 문화를 결정짓는 뿌리이다. 또 생각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하나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다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더라는 것이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발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 운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의 근본 원인은 자원 부족이 아니라 거짓된 생각 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믿는 것이 운명론, 미신, 권력중심 사고, 인간 비하 사상 이런 데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부패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
자원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형편도 열악한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이 뭐냐? 생각이 뭘 낳는다? 결과를 낳는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수준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저 책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은 주시는데, 채워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개 구했는데 겨우 생명 유지하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또 에레미야 29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뭐냐? 평안, 미래, 희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과연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산에 없고 그냥 겨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바닥바닥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계산에 넣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네, 한계가 있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관련된 거,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수준만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복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축복을 이어받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 자원을 준비해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고요. 아마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게 만들었고 40년간 통치했던,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뛰어나서 3000개 잠언을 만들었고 1000곡 이상의 노래를 지었고 아가서, 전도서, 잠언과 그리고 시편의 2개의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굉장히 당시에 부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같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복받은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자,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뭐라고 엎드리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그럽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종이라고 계속 표현하죠.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납작 낮춥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주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언제 이 기도를 드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마 한 20살 정도의 왕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속에서도 작은 아이라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한 10대 후반에서 20 초반 이럴 때 이제 쓰는 용어가 작은 아이라는 표현입니다. 쓰는 용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이 백성을 잘 통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럽니다. 지혜를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다. 부도 구하지 않았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알았어. 내가 응답해 주지.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너 앞에도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탁 하고 바로바로 응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또 거짓과 선을 분별하는. 그래서 분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을 해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분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얼마나 그냥 보이스피싱이 진화돼 가지고 다 거짓이죠. 거짓. 이단들도 얼마나 진화되어 가는지, 거짓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 분별력이 뭐냐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분별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분별력이 필요하고, 때와 시기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하고, 어떤 장소를 갈 때도 분별력이 다 필요합니다. 여기에 함께 지혜와 분별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지혜를 얻은 자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3절 14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정금보다 이익이 낫다 그럽니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럽니다. 지혜가. 왜? 지혜를 얻으면 금도 은도 진주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죠.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북이,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있는 자의 길은 즐거운 길, 희락일, 기쁨의 길이고, 그 마음에는 평강이다. 지름길이 평강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예수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연결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와, 이 지혜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 주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보너스. 여러분 금년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많이 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느 회사가 보너스를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보너스 주는 걸 좋아하신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보너스로 이 모든 거 의식주 내가 더 주겠다 그러잖아요. 보너스. 엄청난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부귀 영광. 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갖고 싶어 하세요? 네. 부자 되는 거, 또 존귀하게 되는 거, 막 사람들도 막 박수 받고 막 영광을 좋아하잖아. 이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 왕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막 그런 영광을 주신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솔로몬의 삶에서 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중반까지, 솔로몬 후기는 좀 인생이 기웁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여인들을 사랑하고 말씀의 법도를 잘 안 지켰어.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정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운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나만 못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녀.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임한 겁니다. 역대하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위에 굳게 섬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막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통치에, 그의 삶에 막 영광이 나타나고 부귀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임하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막 솔로몬을 찾아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막 오는 것이죠. 다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크게 하셨다. 창세기 39장 우리가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의 생에 뭐라고 말하냐?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백 사랑에게 하나님 임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번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그걸 각을 떠 가지고 다 불에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걸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번제의 의미죠. 최상 최고의 것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뭔가를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나면 헌금하고 뭐가 좀 남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를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드리려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시간 나면 교회나 가볼까? 자기 바쁘면 안 와버리는 거죠.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남으면,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드려볼까?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받기를 또 원하죠. 솔로몬은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학자는 한 일주일 정도 드렸을 것이다. 1천 번제의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나 어떤 제물의 양보다도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와 같은, 보통 제사를 드릴 때 한 마리씩 드리잖아요. 그런데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왜냐하면 산당이 아무리 커도 그걸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아마 몇 번에 걸쳐서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이죠, 마음이죠, 열정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사실 왕이 되면 국사를 처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지혜를 얻고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힘, 자기 지혜, 군대의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그렇게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악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공직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공직에 있는 거죠, 사실은. 또 여러분은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십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사람의 지혜로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까? 오늘 특별히 성령의 권능 이걸 구하면서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탁 맡으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오면, 어떤 새로운 상황과 사업장에 딱 처하게 되면 먼저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됩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식을 낳은 부모는
또 학교 새로 들어갈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새로 사업장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나중에 하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는 예배의 성공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기브온에서 제사를 1000번째 예배를 드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나한테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셨어요. 백지수표. 너 거기다 쓰기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들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 막 그러고 막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면 뭐라 그래요?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원하는 거. 너 원하는 거 좀 있으면 말해봐.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근데 그렇게 말 좀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뺑돌뺑돌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너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해.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나타나셔가지고 너 갖고 싶은 거 있어? 원하는 거 있어? 여러분도 좀 하나님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아직 입당을 안 하고 이제 개척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인테리어를 해놓고 신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야단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줄 걸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너 사랑하게 다녔다고 사랑하게가 뭐 줄 것처럼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너 왜 끼우 하고 있냐?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구해라 그러시는 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가 아는 모든 연락처 이런 것들을 다 개척 전이었는데 다 끊었어요. 하나님께 구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 칠 때 한 번 큰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예배당을 짓고 이제 너무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예배당을 지키자 그래요. 어떤 분이 저를 잘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어렵죠? 지금 목사님이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20억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분한테 좀 도움을 구하면 목사님 잘 아니까 도와줄 거예요. 아니야. 근데 이제 또 만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또 목사님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안 했어. 하세요. 도와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자꾸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가 하고 또 이것도 하나 뜻인가 하고 편지를 썼는데 책이 되돌아왔어요. 편지가 되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느냐? 사람에게 자꾸 구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걸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줄까? 그래서 네 번째 솔로몬의 성공 비결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성공자였어요. 솔로몬은 기도하죠.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단서도 없어요. 단서도 없어요. 여기에는 단서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매달리고 좀 해보셨어요? 아니면 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앉아는 거예요. 옛날 저 개척할 때처럼 누가 돈이 많은데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왜냐면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개척할 때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훈련받은 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 무슨 시계회사 회장, 뭐 애국기업 회장 막 해가지고 막 줄줄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막 비행기 사업하는 사람. 누가 도와준다고 그랬지. 실제 이제 비행기 사업 하시는 분은 이제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귀국하자마자 자동차 딱 사다 주고, 또 서울에서 안 하겠다고 신갈이 오니까 오시더니 필요한 모든 물품 뭐 해가지고 그냥 사람 부르더니 다 딱 사다가 놓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되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는 하나님 다 잘라내요. 사람 의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꾸 저도 막 왜 좀 저 사람 안 이렇게 자꾸 사람이니까 사람을 자꾸 쳐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걸.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럽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능력 가지고 인도해냈으니까 너 입 열어서 나한테 구해봐. 그럽니다. 좀 입을 크게 열라니까 막 이렇게 열라는 게 아니라 크게 좀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수준만큼 좀 구하라는 거야. 좀 자꾸 내 수준만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거 좀 가두지 말고. 시편 2장 8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저는 땅끝 2군데를 가봤다니까요. 땅끝 2군데. 진짜로 제가 선교하면서 대학교 때 저기 전라남도 토말을 갔어요. 토말이 바꾸면 뭐냐면 땅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땅끝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 선교 가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그 남극 끝에 마지막 우체통 마지막 거기를 제가 가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게 하시더라니까. 기도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 다닐 때 책을 사면 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책에다가 세계적인 어린이 부흥사 어린이 책 살 때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해외 단기 선교 어린이 사역하러 나간 게 아르헨티나야. 우리 지구 반대편에 36시간을 갔어요. 가고 가다 보니까 그곳에 8번 갔어요. 8번. 네. 또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보너스로 부귀의 영광도 주시고, 한나는 아들 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들 셋, 2딸도 보너스로 주시고, 요셉은 꿈이 이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자로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신 거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딱 앉으면요, 내 능력, 내 수준, 내 문제가 얼마나 크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얼마나 큰가를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언어가 불평과 원망보다 이것밖에 안 줍니까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속에 내 문제가 작아져 버리고 담대하게 구하게 되죠.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생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좁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쫌생이 같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왜요? 크신 하나님 믿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이 좀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구하지 말고 내 자식만 구하지 말고 좀 열방도 좀 구해보고 열방의 영혼도 좀 구해보고 그릇의 지경을, 기도의 지경도 좀 넓혀보세요. 넓혀보세요. 기도하러 앉으면 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족하구나, 내 힘 가지고 안 되구나. 그리고 백성들 쫙 보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다 감이 안 서요. 백성을 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도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게 뭡니까? 다 앉아서 기도할 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떠오르고요. 거의 제가 설교의 제목과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다 봤습니다. 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설교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막 생각이 와요. 그럼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막 다 메모하죠. 적어놓죠. 좀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 좀 남은 인생 좀 안 아프고 좀 잘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 배웠잖아요. 은퇴하면 몇 년 산다 그래요. 최윤식 박사님께서 50년 산다 그래요. 50년. 오후에 안 오신 분은 손해 보셨어요. 오후에 안 오신 분들 50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50년을 제가 이제 뭐 신방 가서 물으면 기도 제목 뭡니까 물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기도 제목이 목사님 안 아프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좀 목사님, 내가 좀 이 나이는 먹었지만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길에서 주님 목사님 교회에서 뭐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기도 제목도 좀 있습니까? 봉사할 것도 좀 있습니까? 뭐 선교 갈 때도 좀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지난주도 제가 이게 신방 몇 군데 갔었는데 목사님 좀 안 아프고 그냥 살다 갔으면 좀 그것도 좋죠. 근데 뭔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게 하신 거란 말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걷게 하시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주셨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 주셨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 주신 겁니다. 그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도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이 안 끝나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주보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병훈 성도님, 지금은 집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하나님 이분을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는데 이제 의식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살아나셨어요. 제가 지난달에도 신방 갔는데요, 이제는 의자에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아멘을 따라서 하시고 말귀를 다 알아들으시고 이제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벌써 한 3년 돼가니까. 근데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분을
생명 주시고 의식을 갖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40대 중반에 쓰러지셨어요. 저희 구역 식구인데. 근데 1년 동안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의식 없이 코마 상태에서 그냥 누워 계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1년 동안 또 가족들 고생하게 하고 왜 그 생명을 의식도 없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 살게 하셨을까? 그때 그분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또 주변 성도들이 기도하러 정성껏 다니는 것을 의사 간호사들이 보고 예수를 여러 명이 믿었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못했고 말 한마디 못했는데 하나님이 1년 동안 살려주신 이유가 그 생명을 유지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안락사를 찬성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데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뭔 준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성령 강림 지절인데요. 구하는 자에게 뭐 준다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11절 그랬잖아요.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뭐 준다고? 성령 준다고 그래요. 성령. 왜 성령 준다고 그랬을까? 이게 공간복음 또 병행 구절이거든요. 성령 안에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능력도 들었고 치유도 들었고 권능도 들었고 사람 살려내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구하면 돼요. 효과적으로 기도하려면 성령의 능력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저 책을 쓰셨어요. 제가 어제 사서 이제 읽어봤어요. 어제 사서 스스로 창조한 나. 저 책이 나온 지가 100년이 넘은 책입니다. 저분은 1800년대 사람이에요. 후반에 1903년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책을 한 열 몇 권이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만 해보는 것은 없다. 생각 자체가 곧 현실을 만드는 재료다. 마음속에 생각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도록 놔두지 말고 내 자신의 환경을 만드는 창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내가 생각한 거, 솔로몬이 생각한 거 그거 기도로 나왔고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초등학교 어린이가 아빠가 이제 학교 갔는데 그 직업란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활조사서 쓰면 아빠 직업이 뭐냐면 이제 이 뻥튀기, 집앞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빠 직업을 써야 되는데 뻥튀기라 그랬다가는 좀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쓸까? 제가 한번 얘와 이거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고 썼다고? 쌀 팽창업이라고 썼대요. 이 아이는 굉장히 그 사고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쌀 팽창업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쌀 팽창업보다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세상을 살 때 좀 꾀죄죄하고 찌질하고 그냥만 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못 이렇게 좀 살지 마시고 어깨를 좀 활짝 펴고 가는 데마다 나 하나님 자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쌀 팽창업보다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이 있어야 생활이 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야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서 예배당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처럼.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게 뭐냐면, 창립 21주년, 이제 다음 주가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정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이제 개봉, 박두, 커밍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좀 솔로몬처럼 한번 좀 받을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좀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걸 확신하고 좀 사모하고, 그다음에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좀 하나님을 좀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고 좋은 분이신 줄 모릅니다. 불상처럼 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듣고 계세요. 솔로몬 기도 듣고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럽니다. 크게 구하라고 그럽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뭘 좀 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지수표 내미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좀 속 좁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아버지 아들답게, 자녀답게 좀 믿음을 좀, 그릇을 좀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구하고 힘있게 당당하게 좀 살아가는 크리스찬 되게 해달라고. 그러 내 삶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크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